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이 계속 우리가 연달아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21장 오늘 들어갔습니다. 가능한 대로 금년 안에 다 마치고 내년부터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합니다. 21장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5단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유명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 청결이란 제목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2절까지 조금 특이한 사건이 나와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무슨 뜻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당장 말라버렸다고 하는 거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는 23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소제목 달린 대로 보고 있어요. 권위가 뭐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십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간다 얘기했다 안 간 큰아들이 있고 안 간다 했다가 간 둘째 아들인데 이걸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멸시받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큰아들과 같다. 겉으로는 아버지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과 같다. 권위가 뭐냐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21장이 이 마태복음 전체 구성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돼요. 분기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디가 된다. 이거 변화되는 마디. 이건 전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변환점이 되는 대목입니다. 21장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구분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접어둬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릴 때 출생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애의 근거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추적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역사적 사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어릴 적 이야기를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잘 설명한 편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편지, 여기에도 예수님 어릴 적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계속 반복돼요. 이 신약 성경에도 이 서신에 보면 계속 거기 중심으로 돼서 움직여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 서신들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중요한 편지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빼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할 때 그거 빼놓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걸 빼놓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어디서의 활동이죠? 뭐 당연히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은 갈릴리예요.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인근 주로 뭐 예수님 세례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단강에 내려와서 봤잖아요. 요단강 그 예수님 세례받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근방이겠어요? 갈릴리가 아니라 밑에예요. 거기는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그 요당 뜰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여기 약간 불일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분명히 거기 갈릴리인데 북쪽이잖아요. 갈릴리는 이 지도를 보면. 예. 근데 그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받는 건 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 공생의 앞부분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조금 뒤에 받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에서 호수, 주로 갈릴리 호수에서 핵심적인 마을이 어디쯤으로 생각이 되나요? 가버나움이에요. 예, 가버나움 주로 거기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가버나움에서 살으셨다 그런 이야기까지 좀 가능합니다. 거기서 살면서 나사렛에서 출생은 하셨지만 더 정확하게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다가 때가 돼서 출가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전에 가버나움에 사셨다 뭐 그런 연구도 가능합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갔어요. 좀 줄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흐름을 이제 찾아봐야만 오늘 여기 21장이 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에서 분기점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수님 점점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호수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성지 순례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림으로만 알지 실제 안 가봤어요. 지난번에 안식월 받았으면 교회에서 안식월을 줬으면 목사라면 성지순례 가지 뭐하러 독일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냐.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중간에 들린 지역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고 내려와서 유대 땅에 들어가셨고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고 뭐 등등 거기에요. 요 21장이 왜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운명에서 왜 중요하냐? 거기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그의 운명이 어떤 게 달라졌겠어요? 예루살렘에 안 들어갔으면 체포당하는 일도 없고 십자가 죽지도 않은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짓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말렸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할 때 21장 이게 예수님의 운명에서 분기점이다. 역사에서. 그걸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운명이 아주
쏜살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니까 그 정점이 부활이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서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가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게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그 바탕이 되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볼 때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장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예. 1절에서 11절까지 뭐 잘하는 이야기예요. 뭐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뭐 나귀 새끼, 나귀하고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예수님하고 이 나귀 주인하고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개인적으로 다 하셨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내 제자들하고 같이 여기 한번 오게 되는데 언제쯤 우리 제자들이 갈 거다. 그럼 낙이 좀 이렇게 좀 가져갈 테니까 쓰고 돌려줄 테니 그렇게 알아라. 뭐 그런 말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뭐 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하고 대별되는 짐승은 사람이 탈 때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말. 말은 장군이 타는 거예요. 승리자가 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타는 건데 예수님 나귀를 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군림, 장군 이게 아니라 섬기는 그런 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 스가랴 9장 9절이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런 정도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17절. 요거 한번 함께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제 작은 그 번역 문제 잠깐 볼게요. 16절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이런 찬미라고 하는 단어는 드물어요.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이거는 주로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됐을 텐데 굳이 찬미라고 하는 가톨릭 용어를 썼어요. 뭐 제가 가톨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뭐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그 고유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하고 그쪽에 익숙한 거. 근데 찬미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라서 그건 이제 이 번역 이제 한 사람이 그런 거 이렇게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를 교정 볼 때 다 고쳐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에서 번역해 놓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는 고 전문가가 번역해 놓고요. 그거를 몇 번 수정을 거치고 또 국어학자, 국문학자가 또 봐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원어를 잘 설명해 놨어도 이게 우리말로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우리말 연구한 사람들, 신학자들,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가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윤도까지 윤도 같이 뭐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읽혀져야만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거 내가 앞에 썼던 몇 가지 단어 얘기했죠. 번역에서 천국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를 통일을 안 시키고 뭐 편리하게 해버렸어요. 번역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찬미라고 하는 카톨릭 용어를 굳이 쓸 필요 없는데 번역에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그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청결한 사건은 뭐 잘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또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다시 봅시다. 12절 보세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제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매매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를 매매했겠어요?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매매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필요한 게 있었겠죠. 뭐 이거저거 좀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어떤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살던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거기서 쓰던 돈을 가져오니까. 근데 성전에서는 여기서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멀리서 왔는데 이건 뭐 돈 바꿀 데도 없으면 그럼 거기서부터 또 환전하려면 복잡하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양을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는 없을 거예요. 이건 크기 때문에 소를 헌물로 드리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건물 하나 뚝 있는 게 아니라 마당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여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하긴 한 건데, 그래 요것만 보면 그래 잘못된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은 좋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사장들의 이권 개입 이런 거하고 다 연관돼서 하여튼 문제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5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폭력적으로 내쫓으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무조건 나쁘게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한 행동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했었어요, 성전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돈 좀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을 어디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겠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성전에 바치려면, 이게
깨끗해 완벽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흠이 없는 기준을 검사하는 거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뭐 발톱이 어떻게 잘못된다거나 뭐 들고 오는 동안에 눈병이 난다거나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건강하지 못한 거나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돈 가져와서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진리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뭐 정치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듯이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투쟁을 하면서 이제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모든 게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거 없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 있다.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여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는 태도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뭐 밉상머리 있는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예수님하고 길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바라보는 길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동들도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실제로. 실제 교회 안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서 그런데 율법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이 되니까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이렇게 책임감 있고 자기 희생적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율법적인 거거든요. 법을 잘 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런 관계에서도 그런 거죠. 예, 다 투쟁, 어떤 갈등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괜찮대,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거, 그거는 뭐가 의미가 있어. 그냥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정말 구원의 은총만 받으면 드리면 되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감 뭐 등등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15절. 여기 어린아이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린아이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뭐 좀 노했다. 제사장들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건 요 앞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또 나왔던 용어입니다. 9절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게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의 목소리에도 나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한 다음에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었을 때에 어린아이들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14절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 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게 아마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어느 마당쯤 갔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때 이제 어린아이들의 소리 중에 하나가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거죠. 구원하소서 뭐 그럴 때 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고백이죠. 두 번째 단락까지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2절이에요. 18절에서 22절. 자, 이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말하기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더러 돌려. 다 함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구조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 소제목에 병인구가 있는데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다른 거라고 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운데 끼어든 걸 빼서 따로 돌리고 그걸 하나로만 묶었습니다. 근데 조금 왜 그렇게 하나 뭐 그건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다 글쓰기 하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각각 다른 거잖아요. 뭐 제가 뭐 어떤 주제라고 하고 글 쓸 때 하고 또 여러분들 쓸 때 다른 거잖아요. 또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적 기자들도 어떤 글을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받되 성령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성서기자들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쏟아 부으면서 아주 독특한 글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조금씩 방향이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에 중간에 뭐가 끼어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세요. 11장 12절. 네. 마가복음 11장 12절 보면 시작은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뭐 먹을까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봤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 주일 전에 우리가 무화과 좀 먹었죠? 저 김해 계신 분들이 가져와서 뭐 그런 겁니다. 달짝지근한 그런 작은 열매인데 그걸 이제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시장에서 찾았더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주했다. 근데 조금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그런 무화과 먹고 싶어서 봤다가 없으니까 저주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마가복음 그 당시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가서 찾아서 없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셨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이해하기 어려운 거.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건 아직 모른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걸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보면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는 덮어두는 게 최선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가고 조금 더 연구가 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은 아직까지 다 드러나지 않은 난해 구절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 못할 것도 없죠. 보통 이제 영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영적으로 기도해서 고상한 진리를 깨닫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영해 이런 건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접어두고요. 그 저주 한 개 끝나고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들어간 게 성전청결이에요. 마태복음은 성전청결을 빼갖고 앞에다 놨는데 요 마가복음은 그걸 중간에 넣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참 이렇게 저자에 따라서
다르게 편집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으니까 아마 마태복음 기자가 그걸 알고 이건 좀 진행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이 성전 청결을 앞으로 끌어들이고 그 중간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이 이러한 성경 기자에 따라서 이 편집들이 좀 달라지는구나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그를 저주했겠냐 이제 그런 거는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저주를 내렸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접어두고 마태복음 기자와 마가복음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핵심이 뭐냐 이게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메말라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 너희들 성전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 없으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열매 없으니까 그건 결국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서 이어서 나온 말씀에 따르면 그게 더 분명한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 이제 마른 다음에 제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21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이 아니라 더 큰 것도 보리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한 거는 뒤가 바로 이 구절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5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21장은 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걸 통째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가서 행했던 행위와 말씀과 거기서 벌어지던 사건들이 가장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연루된 사람들은 다 무화과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이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번째 단락에서 나오죠. 43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요? 당연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정체성이 동일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죠. 그 대신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장이 전체가 다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제는 말라버려서 열매를 못 맺게 되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를 맺는 사람들이 핵심이지만 거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 중에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까지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 18절에서 22절로 돌아보시고요.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1절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주 정말 너희들이 믿기 힘든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로 본다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셔서 내가 무조건 믿고 구하면 모든 게 다 기계적으로 응답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기가 현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확실하게 내 손 안에 들어온 것은 없지만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 찬양 속에서 사니까 그건 다 응답이 된 거죠.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제가 오늘의 묵상 아까 내가 좀 쓰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책을 냈고 주제를 잠깐 말했어요. 연금술사 뭐 하는 건지 알죠? 중세기 때 납을 잘 이렇게 해서 금을 만든다고 하는 비수를 가진 사람들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연금술사가 그 소년에게 연금술사 배우려고 연금술을 배우려고 온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연금술이란 납으로 뭐 이상한 기술을 통해서 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금처럼 보는 거다. 그 시각을 바꾸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술의 본질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 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권위에 대한 문제, 이건 넘어가겠어요. 거기서는 이제 예수의 권위, 뭐가 있어서 네가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만 할 일을 네가 뭐 자격증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요. 작은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다가 생각을 고쳐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경건한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지만 예수를 배척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에 속하고요.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 대목은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락 그것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6절입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교독해서 말씀을
전체 21장을 총괄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 다 죽이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등에 머릿돌을 뒤어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게 돌 위에 가루로 만들어 붙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서 그를 받는 사람들, 그게 대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포도원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이 이제 포도원 수확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때려 죽이고 했다. 35절 보십시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만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이제 죽이고 아예 독차지하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보면 대충 이게 누구를 향한 비판인지 좀 나오죠, 벌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한 거죠.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누굴 가리킬까? 어떤 사람들 가리킬까요? 이게 비유니까 보면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잖아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계속 너희들이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죠. 너희들이 늘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심지어 아들, 여기는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기자가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기자고 누가복음 기자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유가 뭐를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것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21장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뭘까요? 뭐 그거는 쭉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주제에 따라서 본다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게 바로 뭐 정의와 평화 뭐 등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예수 사건인 거예요. 거기에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드러나는 거라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건 사회의 개혁, 뭐 혁명, 사회 참여, 그리고 휴머니즘 있잖아요. 박애주의 그런 것을 봉사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상식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각각 참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공산주의자들 다 그렇게 살 수 있고,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등등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이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함으로써 초기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유대교인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앙의 근본이 뭐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시국이 수선한 때에, 그리고 또 가을이 정리되고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한 주간의 가운데 시간인 수요일 저녁 함께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1장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운명이 급전직하 십자가로 향하고 그 결과로 종말론적 생명인 부활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은 이제 21장에서 더 깊이 느끼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점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영혼 그 중심이 그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또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 중에 몇몇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시험을 쳐서 노력한 것만큼 실력만큼 좋은 점수를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